사람들이 생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서울 중에도 강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만족을 못하면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생활권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 만족을 하게 되는 환경이나 생활권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 만족하게 되는 환경이나 생활권을 가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문교회는 지상교회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천국교회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부들이 목회를 했던, 활동을 했던 초대교회 역시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이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질투와 시기와 또한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무슨파 하며 분열도 일어나고 이처럼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천국교회의 모습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에 물이 잘 흐르고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시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까? 물을 중심으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죠. 만약에 물이 없다면, 물이 없는 곳은 열매 결실도 없을 것이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천국에 강이 흐르는데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의 수원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수원지, 그러니까 물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합니까?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강의 수원지가, 즉 이 강의 근원지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강의 근원지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게 되는 모든 위로와 축복과 영광의 근원지는 바로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받게 되는 모든 위로와 축복과 영광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이 모든 축복의 물줄기는 반드시 어린 양의 중보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처럼 어린 양의 중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단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중보가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의 수질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합니까? 1절 상반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물의 수질이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수정같이 맑다라고 합니다. 이 지상에서 흐르는 물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이고 탁하고 흐립니다. 반면에 천국의 강물은 수정같이 맑습니다. 여러분, 물이 아주 중요하죠. 수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물이 너무 수질이 안 좋으니까 우물 파기 운동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물은 수정같이 맑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건강을 얻게 되고 원기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강 좌우에, 그러니 이 생명나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먹고 사는 이 생명나무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들인가?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럼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나는 입맛이 까다로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다 맞게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고 합니까? 달마다 그 열매를 맺대. 여러분,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아껴 먹는다고 여러분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럴 걱정 없습니다. 왜냐?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열매들은 상황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때가 없습니다.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은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즐거움이 끊어짐이 없고 항상 늘 신선하고 새로울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 체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해야 천국의 실제 모습을 가장 근접하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아하고 가장 거창하게 표현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언어로는 천국의 모습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찬 상태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질병 없이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많죠.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많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로 영생을 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저주 중에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육신의 병, 마음의 상처와 질병이 없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기찬 상태에서 영생을 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시 저주가 없습니까? 저주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죄에서 비롯되었죠. 그러나 천국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할 악한 사단 마귀도 없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이 오늘날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원수 마귀 천국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와 유혹이 없으니 다시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최고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4절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봅니다. 하나님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성령님의 얼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될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천국에서 성도들은 존귀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침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걷게 되고 행하게 될 것이므로 위로와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과 보람과 존귀와 권세가 잠시 동안이 아니라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이 지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상의 최고의 완벽한 환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황홀할 만큼 행복한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을 꿈꾸며 이 천국을 소망하며 이 천국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천국에 입성합니까? 누가 이 천국에 입성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전에 어렸을 적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많이 불러보았을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머니 머니 노노노.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머니 머니 노노노. 하나님 나라. 제가 이번에 필리핀 현지 목회자 성경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미나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세미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행운권 추첨해서 한 3분 정도에게 이렇게 선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 그런 거. 여러분, 이게 저희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에 저희 합동측이 21개 노예가 있어요. 이게 총회 바로 전에 9월 달에 항상 21개 노예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9월 19일 날 남양주에 있는 그 다산에 있는 그 체육관, 그 축구장도 있고 다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체육대회 해요. 그러면 뭐 이제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다음에 사모님들 그 페널티킥 있잖아요. 그거 뭐야 승부차기 그것도 하고 또 탁구도 하고 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승하고 하는데, 저희 노예는 탁구만 잘하고 축구는 뭐 전혀 아니고 족구도 전혀 아니고 하여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행운권 추첨해. 행운권 추첨. 그럼 이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10만 원에 또 선물 딱 주기도 하고. 저는 10만 원에 선물도 타봤어요. 상품도 잘 타. 그런 거 잘 걸려 어쨌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그 마지막에 얘가 금 한 돈 주더라고. 금 한 돈. 딱 마지막 행운권 볼 때 금 한 돈 하니까 서로 자기가 되나 안 되나, 뭐 풍족한데도 그거 엄청 좋아해요. 될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마지막 날에 그 행운권 추첨했으면 좋겠다. 그 3일 동안 그저 오전에 오후에 와서 또 들으며 앉아 있는데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죠? 앉아 있으면서 그 세미나 듣는 것도. 그래서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무슨 선물을 할까? 근데 그분들이 뭐가 제일 필요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가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러면 다양하게 자기 본인들 필요한 거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나 목사님한테 통역하라 그랬죠. 내가 선물을 뭐 할까 하려고 하다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통역을 못 하는 거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이 언어의 유의가 사라져. 이 언어의 맛이 사라진다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을 선물하든지 간에 뭐냐면 돈이 최고다. 이게 이 말이, 이 언어의 유의가 그 맛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요. 여러분, 보통 보면 이제 내러티브로, 창세기가 내러티브로 쓰여져 있잖아요. 이야기식이잖아요. 근데 이야기식 속에 시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시적인 표현이 그 맛을 느끼려면 히브리어로 봐야지 그 맛이 살아나요.
근데 그것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언어의 유의를 살려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 우리 뭐 작사할 때 보면 그 라임이 살아있다면 잘 맞춰야 되는 거죠. 뭐니 해도 뭐니 영어로 하면 이게 이 맛이 안 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00페소 세 분 해가지고 3,000페소, 5,000페소. 제가 2,000페소 행고 추첨해고 이제 표를 탁 하는데 전부 다 눈이 기대감이 차가지고, 그래가 제가 이제 영어로 해야지, 이제 영어로 한다고 하면 15번 하면 이제 10 하면은 맨 앞에 있는 목사님이 벌써 손이 반쯤 올라와. 이게 16번 그러면 와! 나중에 뭐가 아니야. 뒤에 사람이야. 뒤에 사람. 뒤에 사람 잡지. 2,000페소. 2,000페소 우리나라 돈은 대충 5만 원인데 그분들이 느끼는 거는 커요. 5만 원이. 그래가지고 또 한 번 3,000페소. 나중에는 5,000페소. 그래서 제가 이제 10,000페소 하기로 했는데 5,000페소. 5,000페소 하니까 전부 다 이제 몇 번 불을 까고. 그래갖고 또 30 하니까 이분이 손이 반쯤 올라와. 아까 10얼마 할 때도 반쯤 올라오던데. 37번 하니까 또 하다가 또 가만히 있어. 또 뒤에 다른 사람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당첨되고 싶어 하고 막 그러니까 세문 끝났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2,000페소 딱 하면서 한 번 더 아래 추쳐. 그래도 한 번 더 했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100를 딱 내놓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세 분 또 추첨도 했어요. 그래갖고 20 하니까 또 앞에서 손이 반쯤 올라와. 대체 이분은 뭘로 시작한지 모르겠어, 번호가. 20 몇 번 하니까 또 뒤에 있는 그분이 이제 뭐 여자분인데 벌써 막 20 하니까 자기 번호 부르라고 26번 해갖고 막 6잔을 막 하고.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두 분이 너무 막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제가 두 분은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드렸어 그냥 시접해서 너무 막 그러고 불러가지고. 근데 그 맨 앞에 있던 그 목사님이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월요일 날 세미나 끝나고 밤에 가서 집회하고 또 화요일 날 끝나고 밤에 가서 집회하고 수요일 날 끝나고 밤에 가서 집회하고 그랬거든요. 그 교회 중에 이제 선택을 해서. 그때 그 목사님이 저희가 차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갔던 그 교회 그 담임하는 목사님이더라고. 여러분 한 번 봐서 기억을 어떻게 해. 그죠? 근데 다른 곳에 한 번 갔던 그 목사님은 기억해. 왜냐면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밀었는데 아니 완전히 아시죠? 필리핀 중에서 완전히 그냥 얼굴처럼 밀어져 있어. 면도기로 밀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1시간 반 걸려서 이제 차로 1시간 반 왔으니까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 타고 오셨더라고 그분은. 오토바이 타고.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보니까 아들 둘, 딸 둘이 와 있어. 왜냐하면 그 아들, 첫째가 아들, 둘째가 아들, 셋째가 딸, 넷째가 딸인데 넷째 딸이 우리나라 나이 고등학교 2학년 18살인데 그날이 생일이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그날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생일 선물 어디 뭐 줄 거 없고 이래가지고 뭐예요? 뭐니 해도 뭐니 최고니까 제가 500% 줬지.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그 딸들이 되게 이쁘더라고. 큰 딸 보고 지금 컬리지인데 너 졸업하면 뭐 할래? 했더니만 졸업하면 본인이 목회하겠다고 그래요. 어디 회계 쪽 어디 전공하던데. 야 그러면 뭐 신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 이미 했대. 무슨 신학이 하니까 아빠가 그 교회 하면서 거기 이제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면서. 그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오래 살으래요. 그 목사님. 저보고 오래 살래. 너무 좋다고. 뭐래요? 오래 살고 해마다 와서 하라는 거지. 저보고 오래 살으라고 해주는 분도 계시고 저 외국에서도.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래? 여러분 요즘은 저희 거기에 CCTV 달아놨잖아요. CCTV 달면서 이게 와이파이가 잘 터져요. 거기서 동영상도 봐요. 무료로 다. 그 정도로 잘 터져요. 요즘 여러분 이게 번역 있잖아요. 구글 번역 같은 거 앱에 딱 걸어놓으면 대화 딱 누르면 한국말로 하면은 필리핀어로 번역하기를 원하면 필리핀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하기 원하면 영어로 번역되고 그분이 영어로 말하면 한국말로 들려오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영어 못해도 됩니다.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딸 둘한테
내년에 우리 수목교회에서 중고등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올 텐데 내가 시간 되면 꼭 오라고 그랬어. 오면은 뭐 같이 3일 지내면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남 착해도 안 되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데 성경의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가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뜻밖에도 그는 근심하며 가니라 그럽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왜 그는 근심하며 갔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그가 회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그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근심하며 갔던 회심하지 않은 그 영혼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가 자신의 영혼보다, 영생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 마음의 상태를 질문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젊은 사람을 보면서, 또한 돈괴를 맡았던 가롯 유다를 보면서,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탐심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넘어집니까?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는 돈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가 죽은 믿음이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영혼, 즉 육의 사람은 영생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살아있는 믿음은 믿기에 영생을 위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산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나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세토록 기쁨과 보람과 권세와 종기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에 산 믿음으로 순종하는, 영혼을 위해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말할 수 없는 그 소망의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산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고 깨닫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